저는 어릴 때부터 꽤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언제나 부모님에게 착한 아들이었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언제나 착한 동생이었고 또 착한 오빠였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아주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제게 인생의 큰 고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으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대학생 때에 만성 신장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콩팥에 이상이 있는 병입니다. 소변이 안 나오고 몸이 계속 붓는 그런 끔찍한 고질병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병원에까지 갔지만은 저의 이 만성 신장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무척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때 그 고질병에 걸린 것을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징계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벌을 징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절망하기도 하고 너무 절망이 되어서 기도할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징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징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계라고 하면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것을 징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해서 병이 왔는가, 징계를 받는가, 우리는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혹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는 뜻을 우리가 잘 모르면 저처럼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내가 더 이상 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징계에는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는 이런 의미 외에도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생각에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징계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을 때에 능히 감당하셔서 더 성숙해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계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징계라는 단어로 나와 있지만은 본래 이 성경 원어의 이 징계가 다른
본문에는 훈련하다, 교육하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훈계로 양육하라. 저 훈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징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도록 훈계를 하는 것, 이 징계의 뜻 안에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징계라는 단어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뭐가 나옵니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교육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그 외에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혹은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8절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징계를 받는다고 할 때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렇게 징계를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징계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에게 받는 이런 징계를 다른 사람들도 다 받고, 여러분도 받고 임목사인 저도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징계를 주시는가? 6절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고 나무라고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더 잘되라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교육을 시키시고 때로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내 몸에 병이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따님이 큰 대로변에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조는 바람에 앞에 있는 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앞부분에 차가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로 차가 많이 망가졌지만 다행히 이 집사님의 딸은 많이 다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통사고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을 해드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신방을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따님이 저를 보자마자 먼저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은 겁니다. 내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도 드리지를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저에게 경고를 주신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했으면 아마 듣는 사람이 기분 상하고 상처를 입었을 텐데 본인이 스스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차를 보니까 이거는 진짜 중상 이상의 부상을 당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많이 다치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 후로 이 따님은 주일 예배를 이제 열심히 드리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신앙생활이 크게 변화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따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주셨다, 이런 징계를 주셨다, 이런 사고를 주셨다고 그는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는 이렇게 징계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은 징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죠. 버린다, 유기한다, 유기견처럼 주인한테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을 불신자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크게 관여를 잘 안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미운 자식에게는 뭘 줘요? 떡을 주고, 떡을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에게는 뭐 하나 더 준다 그래요? 매를 하나 더 준다. 딱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잘 되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할 정도면 정말 성숙한 분들입니다. 내가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성숙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징계를 받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징계하시는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안 좋은 일을 만났다든지, 몸에 병이 있다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유익을 위해서 지금 잠시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내보고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제가 대학생 때 만성신장병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이 되든지요, 참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보니까 하나님이 다 저를 위해서 그 병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이 난 지가 2년 후에, 첫째는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 불신 부모님이었는데, 불신 부모님이 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들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병을 통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마 그 병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쩌면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병을 통해서 목사가 되기로 하셨고, 그리고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통해서 저는 저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저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징계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자 저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대학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지자 깨끗하게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 뒤로 몸이 붓는 일이 없고, 그리고 소변이 안 나온 일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징계가 저에게는 정말 필요했던 것이었고 저의 유익을 위한 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라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내 고생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 징계를 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앞으로도 때로 어떤 징계를 받을지라도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첫째는 참고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인내를 말할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고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아가고, 게다가 자신의 몸에 병이 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 되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할 겁니다. 뭐 이런 하나님이 다 계시냐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며 참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욥의 인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런 것입니다. 보라 그랬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라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인내를 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욥의 인내의 결말을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욥이 징계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 욥에게 처음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었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그전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도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해야 할 일이 순종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꾸지람도 듣고 야단도 맞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부르고 어머니 부르고 집에 들어오고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징계를 받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몸에 병이 들고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여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여 헌신해야 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안 넣어버립니다. 교회 봉사를 안 해버립니다. 11조를 안 해버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의 기간이 더 길어질 뿐입니다. 내만 손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제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뭐 때문에 야단을 맞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머니께 야단을 맞았겠죠.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안 먹는다고 버틴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기분 나쁘면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딱 그건 거예요. 어머니가 몇 번이고 얘야 와서 밥 먹어라. 밥 먹으라니까 밥 먹어라 해도 싫어. 안 먹어. 버틴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가 몇 번 꺼냈지만은 내가 그때마다 안 먹는다 하니까 그 이상 권하지 않고 그냥 내 빼고 다른 식구들만 밥 다 먹고 다 설거지하고 다 치워버렸어요. 그날 밤에 자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던지요. 배가 고프던지. 그렇다고 주무시는 어머니 깨워가지고 배고프다고 밥 달라 할 수도 없고 그 자존심 때문에 그때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어머니 밥 먹으라 할 때 그냥 먹을 걸. 밤에 얼마나 배가 고프던지. 내만 손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내만 손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참고 순종합시다. 참고 순종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참 몸과 마음이 다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힘이 없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병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절망스러워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다 피곤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13절을 오늘 주신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피곤합니다. 무릎이 연약해집니다. 우리의 발이 어그러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누가 고쳐주시는가?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해서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쭉 늘어진 우리의 손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워주시고 저는 다리를 다시 세워주시고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 했었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상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저는 다리를 일으켜 주시고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불러야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 엄마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러면 엄마가 막 야단을 치고 어떤 때는 매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프다가 막 웁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면서 뭐라고 누구를 부릅니까? 울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엄마를 부르지 않습니까? 엄마인데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 우는 아이를 보고는 다시 품을 안아주시고 매를 대는 것을 만져주시잖아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입은 상처를 싸매 주시고 저는 다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다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도무지 힘이 없어 주저앉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다시 밀어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생의 공고함으로 인하여 주저앉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에 기력이 쇠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한 가운데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부르면은 주님이 다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등 뒤에 서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등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일어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